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배 오실 때에 기쁘게 즐겁게 좋아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표정을 보니까 그렇지 못한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좋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쁨으로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은 최상의 조건이며 상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는 이유는 좋아서 하면 좋겠지만은 좋아서 하는 일보다는 부득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자원하고 즐겁게 할 일을 기다리면은요, 세상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심심해서. 왜냐하면 그런 일은 세상에 매우 희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일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는 말이에요. 나는 내가 얼마나 잘 변하고 자주 변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좋다고 시작한 일이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1년만 가면 훌륭한 사람입니다. 지금 좋은 일이 오늘 저녁에 바뀔지 내일 아침에 바뀔지 누가 알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일을 했다. 그럼 마음이 싫어지면 어떡할까요? 때려치울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우리 인생을 설계하실 때에 기쁘면 하다가 싫으면 때려치워라 이렇게 설계하셨다면은 때려치우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깊숙이 파야지 뭔가 결론이 나오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여기 팠다가 또 저기 팠다가 무슨 결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연초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결심하고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이것은 꼭 지키겠다고 한 일이 지금 이제 10개월 지나고 11월 달 지나갔는데 과연 계속 지키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즐거운 일을 하겠다. 또 내 마음이 즐거울 때 하겠다. 즐거울 때 하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을 기다리고 있으면은요, 누군가의 속은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부득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득불. 싫은데 억지로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부득불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하지 아니할 수 없어, 마음이 내키지 아니하나 마지 못하여 라는 부사어입니다. 부정부사어입니다. 하기 싫은데 이 사전적인 의미는 마지 못해서 이런 부사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 단어를 꼭 사용하지는 않아요. 우리 생활 속에서는 사전적인 의미와는 조금 다르게 사용되는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부득불이라는 것을 사용한 것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싫지만 마지 못해서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득불이라는 단어의 신앙적 의미는 무엇이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싫을 수도 있습니다. 싫고 좋고를 떠나서 그거와 상관이 없이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 우리가 가야 하는 믿음의 길을 부득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것은 내 마음이 좋고 싫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아도 가야 하고요, 싫어도 가야 하는 거예요. 부득불이라는 말이 내 마음이 싫다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좋아도 가야 되고 싫어도 가는 사명의 길이 부득불이라는 말이에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득불한다고 했습니다. 부득불. 이걸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번 주 중에 제가 병원에 갔더니 또 의사가 당뇨약을 먹으래요. 또 저는 약 먹는 걸 무지무지 싫어합니다. 죽는 거 다음으로 싫어하는 게 약 먹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니까 안 먹을 수 없더라고요. 통증이 있으니까 그렇게 먹기 싫은 거 찾아서 먹게 되더라고요. 약을 여러분 왜 먹습니까? 약을 물론 좋아서 먹는 사람도 지구상에 몇 사람 딱 있는데 그거 빼고 약이 좋아서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약은 병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 먹어야 하기 때문에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은 드셔야 돼요. 17절 말씀에 자의로 행하면 상을 얻겠지만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건 자의든 타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의로 안 할지라도 나는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이걸 좋아서 한다, 내가 이걸 싫어서 한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일생을 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여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고백하기를 그 모든 일이 내가 다 좋아서 한 것만은 아니다. 좋아서 할 때도 있었지만은 이거는 싫어도 가야 하는 길이고 좋아도 가야 하는 길이고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나는 걸어갔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부득불 했지만은 그러나 내 상이 무엇이냐 하면은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내 권리를 다 쓰지 않고 내 이 권리를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상을 받을 것이다. 부득불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 주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앙 안에서의 부득불이라는 말은 사명의 길을 가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싫으면 어떻게 할까요? 싫으면 안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싫어도 가야 하는 길입니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좋아서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좋아서 하는 것이 최고로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좋아야지만 하는 길은 아니에요. 싫건 좋건 내 뜻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걸어가리라. 사명이라는 우리 복음송 그 말 아니겠어요?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기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주신 사명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기도예요. 이 기도를 오해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싫어했나 보다, 억지로 지고 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좋다 싫다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은 좋든지 안 좋든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내 마음은 상관이 없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십자가 지게 하신 아버지의 사명의 길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의 길이에요. 사명을 따르는 신앙은 오늘 설교 제목이 사명을 따르는 신앙이에요. 사명을 따르는 사람. 사명을 따르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사명 받은 사람의 마음이 좋고 싫고가 의미가 없습니다.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 사명을 따르는 사람의 신앙입니다.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좋아서 가면은 훨씬 좋고요. 싫어도 가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가야 하는 길,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신앙 안에서의 부득불 사명의 길이라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 요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부득불 가야 하는 길임을 깨닫지 못하고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한 어리석은 선지자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사명을 받았지만은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갔는데 어떻게 요나가 사명을 반대로 거슬러서 했을 때에 성공했나요? 하나님께서 이 두 주먹을 딱 쥐시고 한쪽으로는 풍랑을 준비하시고 한쪽으로는 물고기 뱃속을 준비하셔가지고 훅 하고 어퍼커트를 맞아 쌍코피를 흘리면서 뭐 어쩔 수 없이 사명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이 길은 요나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은 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지 그것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만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갔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까? 너무나 어리석은 우리 인생의 걸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명을 피한다는, 사명을 도망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좋아서만 한다면, 내 마음이 좋고 내 상황이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다면 언제 좋아질까요? 1년 뒤에 좋아질까요? 10년 뒤에 좋아질까요? 무덤 속에 들어갈 때쯤 되면 좋아질까요? 다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고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 버스는 오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간절히 기다리고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내가 아무리 그것을 타고 싶어도 그 버스는 오지 않습니다. 10년을 기다리고 100년을 기다리고 자자손손 기다려도 그 버스는 오지 않아요. 찾으려면은 있는 것을 찾아야지 온 지구상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이고 어디든지 없는 것을 찾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은 없어요.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짓에 속은 인생이며 마귀의 함정에 빠진 믿음의 모습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면 건강할까요? 이거는 속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좋을까요? 좋아해서 하는 게 좋지요. 그러나 그것만 하겠다고 하면은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싫으면 하지 마. 싫으면 하지 마.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그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네. 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싫으면 하지 마. 나는 싫으니까 강요하지 마세요. 이게 진짜 신앙일까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신 뜻일까요? 대답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Never do that. 우리끼리 솔직하게 마음을 열어보십시다. 정말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해오면서 모든 것이 다 좋아서만 했습니까? 제가 목회자고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기쁨으로 나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다 예배 정말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나는 싫어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말 하는 목회자가 있으면 저에게 데려오세요.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은 사명의 길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의 길이 절대 아닙니다. 하기 좋아서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은 누가 선택한 겁니까? 내가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주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명의 길은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내가 좋든 싫든 어떤 이거는 해야 하는 길이고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하는 신앙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 사도 바울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물론 사도 바울도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이 꼭 나보다 좋아야 한다는 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보다 내가 믿음이 좋다 이야기하는 것은 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예수님께서도 내 마음, 내 원을 배제해 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자기 신앙이 예수님보다 더 좋다고 말을 하는, 예수님보다 더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100% 거짓말이에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뻥치지 마세요. 뻥치지 마세요. 누가 부흥회 같은 데 가서 막 흥분해서 이렇게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믿음 생활하면서 싫어해 본 적이 없다. 뭐 성령이 충만했다. 이런 말 하면 속으로 뻥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해도 맞아요. 뻥까지 마세요. 뻥까지 마세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가증스러운 겁니다. 나는 틀림없이 그렇게 믿는데요. 자기는 뭐 철석같이 믿는다는 것은 속고 있는 믿음입니다. 자기가 믿는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좋아서 가는 길이라기보다는 좋아서 가면 좋지만은 좋던 싫던 이유를 불문하고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길입니다. 밥을 왜 먹습니까? 밥이 좋아서 먹는, 여러분 평생에 밥을 먹어왔는데 내가 정말 그 쌀 한 톨 한 톨 감사하면서 고맙고, 이 쌀이 정말 고맙다 감격하면서 밥을 먹어본 적이 과연 몇 번 있어요? 물론 저도 배가 고플 때에는 밥이 고맙고 밥이 그냥 밥이 좋아서 먹는 거 아니, 밥은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먹는 겁니다. 어제 다 잠을 주무셨을 텐데 저도 요즘 불면증이 와가지고요, 이 잠이 통 안 와요. 잠이 안 오는데도 그래도 방에 들어가서 불 끄고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데도. 왜 잡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는 친구하고 더 놀고 싶고, 그리고 내가 뭐 다른 거 하고 있는데 엄마가 딱 들어오면은 방에 불을 그냥 팍 꺼버려요. 엄마는 아주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난 더 놀고 싶은데. 어려서는 엄마 무서워서 잘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조금 크니까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목사는 새벽 기도 와야 되니까요, 9시 뉴스 보면서 그 생각하고 보고 있다니까요.
먹는 것과 자는 것은 너무도 그 자연적인 생리 현상이에요. 육체가 요구하는 생리 현상. 이거는 자연법이에요. 자연법도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라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인위적인 일들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이거는 정말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자연적인 것도 그렇다면은 인위적인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위적인 것은 좋아서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지만은, 좋아서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좋아서 하는 것이 좋지만은 이것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일하기 좋아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집 대문을 나서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일이 좋아서, 나는 일하는 것이 너무 기뻐서 나는 아침에 나가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제가 여자분은 모르고, 제가 남자니까 제 남자 입장을 대변해서, 남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으로 나가는 것은요, 군대 재입대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죽어도 가기 싫은데 가야 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물론 좋아서 가는 지구상에 단 몇 사람 제외해 놓고는 그렇습니다. 공부 좋아해서 하는 학생이 과연 몇 사람 있을까요? 우리 교회 와서 제가 그런 청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자기는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고요, 그리고 공부하는 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대요. 그럴 때는 있지만은 그 사람도 진짜 모든 롱 라이프타임에 그렇게 다 공부가 좋았을까요? 또 그렇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공부를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부득불 공부해가지고 엄마가 학원 보내고 또 뭐 어쩔 수 없이 공부한 학생은 서울대 못 갈까요? 박사학위 못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득불 해도요, 얼마든지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인류 공영에 입하지 않은 사람도 수두룩 갑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공부는 학생으로서 해야 되는 본분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서로 지금 좋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부부가 지구상에 몇 쌍이 될까요? 네. 그 좋은 점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훨씬 많아요. 보면은 전부 모순투성이에요. 이거는 일방이 아니라 양방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를 볼 때에 좋은 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내가 우리 집사람 봐도 똑같아요. 그거는 똑같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서로 에이고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나쁜 길이 아니에요. 네. 서로 참아주는 겁니다. 네. 서로 이해해주고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할까요? 여기서 신세대와 구세대가 나눠지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노력하고 참고 기다려주고 별짓을 해도 다 안 돼요. 우리 어르신들은 눈 딱 감고 그냥 살아주는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못 살아 헤어지는 거죠. 이게 신세대 구세대 차이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기대하고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될 때 눈 딱 감고 그냥 살아주었기 때문에 가정이 지켜졌고요, 자녀들이 지켜졌고 이 사회가 지켜져 왔어요. 지금 참지 못하니까 가정도 자녀도 방황하고 있고 깨어지고 있고 사회도 지금 전통적인 가치가 다 무너지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 참고 살아요? 왜 그냥 살아줍니까? 여러분, 그게 불행일까요? 제가 들어보니까 일찍 갈라서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그러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럴까요? 일찍 갈라선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동경일 뿐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좋아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일만 하는 게 인생에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한다고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행복한 마음,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은 아무도 보장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을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내 인생을 당신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당신 인생을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다고 해서 행복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은 잘못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에게 뭐 밥 먹어라, 잠자라, 공부해라, 컴퓨터 꺼라, 뭐 해라, 직장 가져라. 요즘도 제가 눈총을 보내고 있는데 말은 잘 안 하지만 막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제가 지금 하라고 하는 것들이 자녀에게 좋은지 안 좋은지 확신도 없으면서 그냥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하는. 엄마들이 애들 학원 보내는 거 그 자녀에게 진짜 좋은지 확신이 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좋을 것 같고요. 자기가 못했으니까 아이들에게 대신 때려잡아서 지금 시키는 거예요. 보상 심리죠.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이, 부모는 사랑으로는 이야기하지만은 미래를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몰라요. 이 아이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손에 맡기고 이 아이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사명의 길로 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나는 이 아이가 믿음으로 사명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가면은요, 정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딱 깨달아졌어요. 얼마나 큰,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변개치 않고, 이거는 틀릴 수 없고 실수가 없고, 이거는 너무나 정확한 길입니다.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명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신앙을 가지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사명을 따라 인생을 걸어간 사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칭찬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으며 가장 성공적이고 목적적이며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보장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러면 사명의 길은 무조건 걸어야 하는 길임을 깨달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길, 이 사명의 길, 이 신앙의 길을 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마나 고민이에요. 하나마나 고민. 사명의 길은 가야 하는 길인, 해야 하는 일이 사명입니다. 이 길은 가야 하는 길이라면 무엇을 고민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가야를 고민해요. 어떻게 가야. 이 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사명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딱 한 가지인데,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힘이 없고 주저앉고 싶고 늘 지치고 고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힘이 없습니다. 옆에 계신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해서 우울하시고 답답하시고 그렇습니까? 누구에게 구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사명의 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길의 해답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왕이 얼마나 좋은 의원과 좋은 약재를 다 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너는 그 병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그 침상에,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더 좋은 의사, 더 좋은 약재, 그런 걸 구하지 않고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벽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 해답을 구했다는 거죠. 그 말을 전한 이사야가 성문을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를 불러서 다시 히스기야에게 들어가라. 히스기야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셨다. 너의 생명이 15년 연장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약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내 종처에 바르라.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 지천에 널린 게 무화과 나무예요.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희귀한 약재가 아니에요. 산삼뿌리, 저 한국에 가서, 동방에 가서 무슨 고려 인삼을 가져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답을 보여주셔야지만, 이거는 서민 중에서도 평민 중에서도 천민도 다 구할 수 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왕이 걸린 죽을 병에 약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무지합니까? 얼마나 모릅니까? 내 지천에 있는데, 내 가까이에 있는데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보면 될까요? 의사 필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답이 다 있습니다. 왜냐? 사명의 길은 하나님이 가라고 주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받을 게 있고 누릴 게 있으면요,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너의 위로를 이 땅에서 다 받으면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게 없으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권리를 쓰지 않고 내가 받을 것과 내가 누릴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누리시면은요, 이것이 사명의 길을 걷는 가장 행복한 사람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의 길을 가면서 자기 힘으로 자기 혼자 가겠다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너무나 미련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을 기뻐하시지만은 이 사명의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과 동행.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명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왜 안 주시겠어요? 피할 길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능히 감당하도록 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 이것이 너무나 복된 말씀.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네. 9장 다음이 몇 장일까요? 네.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사명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억지로 하고 있다, 싫은 데 가고 있다, 좋은 데 가고 있다, 자기의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는 걸어가고 내 상을 하나님 앞에 받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사명의 길을 따르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더 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사명을 따를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며 나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